먼저 신앙의 길을 걸었던 인생의 선배들이 겪은 죄에 대한 시행착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죄에 대한 시행착오에서 떠나라, 이런 거 이제 답습하지 마라 라는 어떠한 조언의 또 지혜의 메시지가 바로 잠언의 이야기였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는 삶, 죄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쫓지 않는 삶이 진정 바른 삶이다, 진정 옳은 삶이다, 이 말을 잠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로운 삶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죄를 떠나는 삶이죠. 진짜 단순하게 죄를 떠나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의 내용을 보면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목적은 저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음녀라고 표기되는 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저희들을 인도합니다. 지혜와 정반대된 길로 저희를 인도하죠. 지혜는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나 죄는 우리를, 악은 죄와 사망으로 저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혜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잠언에서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따르면 부, 가난, 말, 게으름 등 구체적인, 정말 저희 삶에 느낄 수 있는, 삶으로 저희가 살아낼 법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라는 것을 잠언이 아주 크게 저희를 향해서 외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부분에서는요, 참된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31장의 내용이 이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삶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 모든 것의 이야기 통틀어서 우리는 참된 지혜, 현숙한 여인이죠. 참된 지혜와 결혼한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야 된다가 잠언의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를 살아내는 인생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지혜를 바르게 살아내는 인생이다라고 처음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정답을 살아내는 인생이라 잠언이 외치고 있습니다. 거부하든 찬성하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정답은 정답이죠. 오답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오답은 오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까지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니라 최선, 우리의 그 마음, 진심을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울려 퍼지는 지혜의 메시지가, 바른 삶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잠언이 아닐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결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래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라는 것은 동일하나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라고 한다면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저희가 막 엄청나게 논리 정연하게 짜여진 논문이나 에세이나 이런 걸 읽는 것처럼 부드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내용들 사이에 각각의 특별한 어떤 연결점이 없는 책이지요. 그 이유는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통일성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줄기, 그 골격이 뭐냐면은 헛되다. 여기도 헛되고 저기도 헛되고 저 뒤에도 헛되고 이 앞도 헛되고 우리 모두가 다 헛되다. 그 모든 부분마다 다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으려고 하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그 목적을 찾으려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궁극적인 쾌락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를 많이 취하고 누림으로써 삶의 목적을 찾기도 하고요. 또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움, 그 지식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권력에서, 명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하지만 전도서의 외침이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의미한 수고이고 다 헛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유일한 낙이 무엇이냐 소개하냐면 그저 먹고 마시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순간의 행복, 순간의 만족을 느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고 다 헛되고 다 공허하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도서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키워드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입니다. 전통적 견해에 따라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있겠죠.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던 이제 성경이고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 문학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과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놓고 보면 전도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 소망이 없다, 헛되다,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 허물을 굴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희망 없음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헛됨을 뒤집으시고 역사하여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들의 수고가 절대 헛된 수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삶은 헛된 삶이었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됨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더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헛되지 않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인생을, 그 복음을 전도서가 밝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키워드 부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해 아래의 관점, 해 위의 관점이라는 문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도서는 헛되다,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전도서는 그렇게 결론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해 아래라는 개념은, 그 관점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며, 하나님 없는 모든 노력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전도서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됨을 전도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 수고롭게 살아가냐? 너네 그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노력을 하고 원하는 부를 얻고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 좋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라는 것을 전도서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요, 이제 범죄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나쁜 일들이기도 하지만 이 악에는 철저하게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저희 나라에서의 교통법에 따르면은 우측으로 통행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저 섬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왼쪽으로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우측 통행이 옳다지만 일본은 좌측 통행이 옳다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이 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이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세상의 창조주께서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온 세상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나 여기서는 악하지 않으니까 나는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야라고 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기준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은 죄로 물들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악이 스며들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온 세상이 세뇌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세뇌를 당했냐면, 하나님 아닌 것이 좋아, 하나님 떠난 것이 좋아,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게 참 행복한 거야 라는 세뇌를 계속 당했다는 거예요. 또 자주 든 예로 제가 틀어진 자전거, 바퀴가 틀어진 자전거에 대해서 함께 비유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는 정면을 보고 이렇게 페달을 밟습니다. 근데 바퀴가 틀어져 있어요. 나는 정면을 바라보는 게 맞고, 나는 옳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작 나의 바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면에서 옳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도 나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악한 세상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저마다의 옳음을 살아내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옳고 맞는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 해 아래 있는 것들이죠. 해 아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틀렸다라고 전도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무리 정답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오답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외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단 하나, 사실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이 헛되다라고 외친다고 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일인 것입니다. 이에 전도자는 11장, 12장을 통해서 해 위의 관점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해 아래의 관점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외쳤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해 위의 관점을 전도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너의 젊음을 누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젊음을 누리라 라는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진정 너희들의 인생,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다. 다른 것으로 너희가 쫓는 부와 권력과 명예, 너희의 어떤 일, 너희의 어떤 노력, 너희의 헛된 수고들로 너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하나님 안의 인생이야말로 너희의 참 행복이며 참 기쁨이며 참 쾌락이며 참 즐거움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전도서 끝자락에서 아주 힘차게 전도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우리 모두는 해 아래의 것을 찾고요, 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속에서 저희는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진정 옳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정면이라 생각하고 힘차게 그곳을 향하여 쫓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더더욱 이 옳음이라는 것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들의 인생의 결말은요, 전도서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저희들의 삶에 실현해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저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이자 전도서가 말하는 본분이라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답 안에 복이라는 것을 담아두셨어요. 이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때 누려지는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참 기쁨이죠. 참 평안입니다. 참 만족입니다. 참 즐거움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참되고 복된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오직 다른 곳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러봤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안에 저희가 머물러 있을 때에만 누려지는 복인 것이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텐데, 이 일 당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너 탈락이야, 끝이야 라는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죠.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디뎌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고, 뒤로 밀려나도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그렇게 한 걸음씩 저희가 걷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그 복에 좀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다른 것을 쫓으며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진짜 기쁜 거구나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저희는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 세 걸음 엄청 빠르게 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서 저희가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처음부터 좀 속하게 표현은 맨 땅에 헤딩한다고 표현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참 답답하고 또 어렵고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일을 저희가 차근차근 꾸준히 해내다 보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물론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실패와 좌절, 넘어짐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는 전문가라는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은요, 제가 사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거나 지금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사실은 경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죠. 제 눈에도 여전히 옳은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밝게 빛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이 좋고요, 저도 명예가 좋고요, 저도 권력이 좋습니다. 여전히 제가 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저희 인생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것이 진짜 옳음이야,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행복이야 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게 와닿아서 제가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가치에 더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됩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게 다 틀린 거구나. 온통 나의 인생에 나의 지향점, 나의 바람, 내가 원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틀린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생긴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내가 누려보고 싶다. 더 간절하고 더 격하게 내가 누려보고 싶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넘어지면서 이 어린 34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물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저 귀한 복들을 나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는 그날이 오겠지. 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옳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한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희가 한 걸음씩 성경을 신뢰하며 걷다 보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됨, 평안함, 가장 귀한 것들을 지금보다 더 내일은 풍성히,
모레는 더욱더 풍성히, 한 달 뒤는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맛보아 아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한 걸음이죠. 저희가 한 걸음부터 확 들어가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보관으로 쑥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기쁘게 그 모든 것을 살아내면 좋으련만,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겨우겨우 그곳에 도달하지만 그 한 걸음 끝에 빛나는 그 모든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또 누구보다 앞서 그 길을 걷고 계셔서 이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빛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삶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빛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의 참된 그 만족을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봄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기쁠 수 없는데 왜 저들은 기뻐하지?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삶이 저의 인생이 가득한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해 보일까? 라는 물음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욱더 힘있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계시는 그 복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걸음, 결코 헛될 수 없는 그 한 걸음,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주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역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셔서 참 행복, 참 만족, 참 모든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걸음을 누구보다 응원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한 걸음 통해서 더욱더 진리 안에 머무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